평화 언약의 주인공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꾸 방송실이 설교 제목을 틀리던데 평화 언약의 주인공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나. 오늘 안 틀렸죠? 평화 언약의 주인공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영어를 잘해가지고 국어는 좀 틀리고 그래요. 남편 잃은 가난한 아줌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잖은 신사가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원인데요. 신사는 1,000원만 놓고 호떡을 달라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 날도 호떡은 안 가져가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놓고 갑니다. 그렇게 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원을 두고 갑니다. 1,000원을 두고 갑니다. 어느 날 1,000원을 두고 가는 신사에게 호떡 파는 아줌마가 아저씨라고 부르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호떡값 올랐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유머입니다. 유머 글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너무 와닿아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사라진 게 감사지요. 호의를 베풀다가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호떡값 올랐다고 성질 내는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한국의 심리학의 권위자 이시영 박사는 모든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 발생을 해요. 우리 몸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세로토닌이 발생을 하는데 이 세로토닌이 나올 때 행복하다 느낀다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때 우리 내면의 상처, 우울증, 조울증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 처방을 해도 감사합니다 하지 아니하면 평생 그 약을 달고 살아야지 완치될 수 없다. 어떤 분은 또 감사는 자석과 같다 그랬어요. 자석이 딱 지나가면 모든 쇠붙이는 다 달라붙잖아요. 모래 속에 감추어진 쇠붙이까지 다 자석에 달라붙잖아요. 감사는 자석과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주변에 좋은 것들이 다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목사의 축복도 양육사의 축복도 막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박필 교수는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라는 책에서 불평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곳엔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날아옵니다.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와 춤을 춥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나비를 부르지 않고 파리떼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 행복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고 행복의 나비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리를 불러들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비를 불러들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레이지파인 음악가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아삽은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예배와 깊이 연관을 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면 모세의 정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다른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평화 언약이고 레위 지파의 언약이고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 언약을 깨버렸지요. 이건 초대형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온자로와 같으신 분이에요. 불을 쏟아버린다. 불을 쏟아버린다. 오늘 본문에 그 찢어버린다. 재앙은 진노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재앙은 인간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재앙이 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사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평화 언약의 주인공들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실패자가 됐어요.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감상금을 만원하지 않고 매번 100만 원씩 드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야. 창사학교 수준을 보니까 다 만 원. 천 원. 그래서 내가 100만 원씩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재물로는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재물을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재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진노했다고요. 평화 언약을 깨버렸다고요. 왜? 그들의 제사에는 진정한 은혜의 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송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 나눔을 좀 더 잘하고 노래를 좀 더 잘하자,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감사, 노래를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특송하는 그 자리에 더 많은 감사를 담았는가, 회중 속에서 찬송할 때보다 이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더 많은 감사를 담았는가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지, 노래를 잘하고 음정이 틀리고 안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더 많은 감사를 담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는 사실을 안 믿고 있냐고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 언약의 주인공들인데, 하나님과 평화 언약을 체결한 자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우리 가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산동 광산구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거 아닙니다. 신적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땅에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고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고요. 감격의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여기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시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 성공된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 감격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우리 교인들이 특송하기 전에 헌금 특송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때 참 기뻤습니다. 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다. 어제도 당에 캠프를 다녀왔는데, 우리 이 정책당회를 다녀왔는데 어제 분주하고 바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일부가 정책당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특별한 호의를 받은 거거든요. 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정책당회 가운데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다. 왜 교구사역장들 가정교회 많은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신임 양육사들을 좋아할까요? 차이는 이겁니다. 교구사역장들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3시, 6시, 9시, 11시 분권이 있는데 당연히 3시에 부름받은 일꾼,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자기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3시에 부름받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천국은 포도원 품꾼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품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마음. 저는 감사하는 인생이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흉년 들어버린 집이 계속 잘 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기 전에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던가요? 살쪘음을 불평했지.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 누가 있던가요? 병상에 누워야만 하나님 그때가 좋았네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불행할 때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내 파멸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아니할 때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불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것이 짜증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감사인가요? 추수감사주일 감사바구니 하나 올리면서 불평하셨나요? 바구니가 너무 작음에 한탄하셨나요? 우리 가정교회는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바구니가 이것밖에 없어서 안타까워하셨나요? 뭐단디 이런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바구니를 누가 갖다 다 먹어버린지 모르겠다. 혹시 불평하셨나요? 당신 가정교회는 당신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로 찬송하시자고요. 새벽에 세 곡, 네 곡 정도 찬송하는데 선곡이 어렵습니까? 새로운 곡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감동으로, 어떨 때는 그냥 밋밋하게, 이건 감사의 마음입니다. 다 설교 제목도 설교도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내용 내가 계시받아 전합니까? 아니, 설교자가 더 많이 감사할 때, 더 깊이 감격할 때 설교의 내용은 새롭게 와닿습니다. 똑같은 설교자지만은 부목사가 설교하지만은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 새벽에 그냥 출석에 의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내가 깨어있음이 감사하고 그 켈선주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던 새벽 부흥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이 새벽에 나왔다 하는 사람, 코로나 격리되었다가 격리 해제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빠져나올 때 저는 그때 그 표정 못 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새벽에 나온 사람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평화 언약을 유지시키는 제사장적 기능이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양육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역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육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격으로 감사로 당회원으로 쓰임받은 것이 감사이지요. 어젯밤 설교회 교회를 섬기는 도구는 두 가지다 그랬어요. 은사와 직분이다. 누구든지에게 은사가 주어졌어.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미소가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써 미소를 지어야만 웃는 표정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웃는 얼굴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커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영양제 먹고 별짓거리 다 해도 안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키가 큰 것이 불만인데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쓰고자 할 때 성질내면서 바빠 죽겠는데 뭔 음식을 바빠 죽겠는데 맨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써주심에 사용해 주심에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야, 이태리에서 음악을 끝낸 사람 최소한 우리나라 서울대 음대 졸업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 한 번도 음정 안 틀리겠죠. 인공지능 주님이 나온 시대인데 인공지능 찬양대를 세워놓으면 완벽. 요즘에 피아노 연주 같은 거 인공지능이 하잖아요. 어디 공원 같은 데 보면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하는 감격의 뜻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음정박자 정확한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설교할 때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부목사의 설교는 내용도 부실할 뿐더러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부실하고 설교 전달이 좀 완벽하지 못해도 감사로 감격으로 강단에 30분 전에 헐레벌떡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려 설교자들한테 30분 전에 나와 준비 기도해라. 근데 그 시간도 못 지키고 30분 전에 나오긴 나오는 또 그 안에서 설교 원고 교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설교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허공을 치는 것이다. 감사로 감격으로. 국어사전에 감사를 찾아보면 고맙게 여겨 사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10나병 환자 중에 감사했던 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무언가를 얻어먹었으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 상대방이 느끼도록 내 가슴에 전부를 들여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감사야. 이걸로 끝났습니까?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는 반드시 강력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또 마룻바닥 영성을 발견해. 이 시대는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시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회 관리를 할 겁니다. 위로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화원약의 사도로 부름받은 신자는 돈 받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내가 감상금을 드리는 거예요. 쓰임받음이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지셨나요? 혹시 연말 돼서 다른 교회 한번 가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른 교회 가시겠다고 할 때 제가 막 나를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할 만한 위인은 못 됩니다. 왜? 부족함을 아는 목사니까. 그런데 혹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셨는데 그것이 교회에 옮김이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감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옮기시면 어떨까요? 직장 그만두실랍니까? 혹시 감사 한번 회복해 보시고 좀 직종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 가운데 임재가 없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 문을 열면서부터 이런 진장, 이런 짐이, 이런 님이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지각하기 때문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왜 지각합니까?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갈 때 지각하시겠습니까? 그 근방에 가서 잠을 자고 아마 수시간 전에 미리 가서 줄 설 겁니다.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 부부를 볼 때마다 너무 화려하잖아요.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을 했고 그 대통령 부인도 꽤 부유한 집의 딸이잖아요. 돈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도 문제가 있고 노동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부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청사교회에게도 문제가 있고. 제가 장흥중앙교회 이준원 목사를 딱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를 받아. 이준원 목사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나는 그 사람 보고 위로를 받고. 피차간에 고민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당신도 한 짐 나도 한 짐. 다 한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을 기쁨으로 지는 사람이 있고 죽을 똥 살똥 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차이는 뭐냐? 감사합니다. 감격으로 가는 사람은 그 짐이 너무 가벼운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찬양팀들이요. 한 주 한 주 찬양 맡아 섬길 때 어떠신가요? 왜 또 다음 주 우리네 이러신가요? 아니면 기다려지시나요? 하나님이 저를 그나마 사랑하신 것은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것은 하나, 목사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었던 것. 무엇이 위기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것은 알아. 예배할 때 가정이 열리고 예배할 때 나라가 살아나고 예배할 때 민족이 부흥할 수 있다 알지만 어떤 예배인지는 우리가 늘 놓칠 때가 많아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재정부서도 감격으로 섬길 때 차고 넘쳐요. 당신들이 돈 한 푼 안 가져와도 감사만 할 수 있으면 자석과 같아서 사역장이 감사만 하면 사역장의 모든 돈을 다 댈 수 없지요. 사역장이 감사만 하면 놀라운 것은 돈이 옵니다. 돈이 와. 우리가 지정부에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뭐가 없어도 감사하잖아요. 건축 현장이. 그러면요 건축 관련된 것들이 옵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신비입니다. 샬롬스쿨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할 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직장에서도 시험 문제가 있고 뭐 회사에서도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잘 만점으로 푸는 방법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감사로 만든 집에 음식점이 잘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음식을 공부한 적이 없어도 감사로 만들어내는 집과 레시피로 만들어내는 집은 다릅니다. 감사로 만들어내는 집, 그 집이 대박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를 안 해요. 모든 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사도 하나님이 준 거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집 내가 산 거지요. 이 돈 내가 번 거지요. 쌔밖에 벌었는데 다 가져가 버리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어때요? 내 돈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번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손말할 때 감사 기억해라. 다시 감사 회복해라.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 찢어버리는데 어찌 인생이 살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조만히 찢어버려요. 벌긴 버는데 다 새나갑니다. 재밌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같이 못 살아. 부자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봤을 때 부자 아니야. 돈을 써야 부자지. 못 쓰고 삽니다. 주머니 찢어버리니까. 하나님 평화 언약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또 마룻바닥 기도회에 천국에서 몰려들 것인데 안내를 할 때에도 감격으로 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돌 얻어먹으러 왔습니까? 밥 얻어먹으러 왔습니까? 어떤 분은 착각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러 왔다 그래. 그렇습니까? 노인분들도 밥 준다고 오지 않아. 쌀이 나무 돌아가서 쌀 창고에 쌀이 노인들에게 쌓여가는 시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기도회 가운데 나눌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영접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감격으로 감사로 마룻바닥 기도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7080 시대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시절에 그 기도가 회복됨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다. 그 구원이 뭐라고요? 구덩이에서 건져내준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 이게 형통입니다. 감옥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감옥도 보내는데 감옥에서 파멸해버린 것이 아니라 감옥을 뚫고 지나간다고요. 구덩이를 뚫고 지나간다고요. 불길이 뚫고 지나간다고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 교회 예배가 남다르다고 말하는데 단순히 악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으쌰으쌰해서 이게 아닐 겁니다. 으쌰으쌰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남다른 감격이 있어. 내가 알아. 바닥에서 건진받는 그 감격.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목사랑 자주 만나는 사람들일수록 감격이 없어. 만 원씩 1년 놓고 갔더니 나중에 쫓아와서 하는 말이 엎드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호떡값 올랐거든요. 그와 같지 않나? 기도하겠습니다.